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들은 삶의 생활 속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부모의 문제, 마음의 그러한 고통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삶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을 때에 혼자 끙끙대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약함을 보이기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강한 것보다 너에 있는 간절함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 어려워?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봐, 기도해봐, 간구해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봐, 믿고 살아가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의 모든 결과는 창조주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기에 오늘 본문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나은 뒤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사장을 향하여 자기들의 건강한 몸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나아지는 어떤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치유된 사실도 그들 각자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가봐라, 그렇게 말씀한 것에 대하여 10명이 다 똑같이 믿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순종과 믿음의 치유의 역사를 그 10명에게 부어주신 줄 압니다.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 확신이 생긴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첫째 어떻게 하는 거냐?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라. 신뢰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죠. 당장 내가 나은 것은 없는데, 치유받은 것은 없는데, 고침받은 것은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니 신뢰하고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여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각자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 보면 12절, 1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순종해서 걸어갈 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습니다.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 고침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소리쳐서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10명이 다 똑같이 믿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깨끗함을 받는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당시의 나병은 단순한 그러한 병이 아니죠.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사회와 완전히 격려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도 보면 저 어귀 속에 어떤 골짜기 속에 외딴 곳 속에 거기에 형성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심적인 고통도 강하게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나병은 인간의 죄의 모습과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가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리친 거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왜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없었을까? 율법 때문에.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병 환자 10명이 다만 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 여러분이 종종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떨어져 있지만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특별히 내 영적인 영혼을 위하여 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떨어져 있지만 부산에 가고 목포에 가고 참 외국에 가 있어도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소리를 외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함을 여기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절박함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도 일반 사람들 같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서 긍휼, 자비라는 신앙 고백을 여기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이 대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응을 해 주시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의 모든 배경들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이 시작되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특별히 절박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속에서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박함, 처절함, 이럴 때에 창조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여기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너의 강함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는 스스로 강하게 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간절함을 보이라 라고 여기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걸어가는 것보다 믿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치유케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아직 치유받지 않았습니다. 몸은 나병 질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조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누구에게 가보라? 제사장에게 가보라. 옛날 율법의 레위기에 보면 그들의 질병이 나와서 사회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가서 건강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가보라 하고 말씀한 것을 주님의 말씀의 의도 속에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을까? 이미 너희들은 나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깔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다가 뭘 받았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뭘 받았습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걸어가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 그 말씀입니다. 걸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여 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기적은 순종하는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겠다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속에 그렇습니다. 자, 주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할 때 듣고 믿음을 듣고 행동할 때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이 막막할 때 혼자 해결하지 말고 혼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약함을 숨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구원하시는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한다. 그 믿음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간절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4월 19일 주일 아침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독교 대한감 일세예감교회 여기에 나왔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간절함 속에는 자존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서로 합력해서 기도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 다 못했더라도 말씀을 나의 이성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면서 나가면 거기에 놀라운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지금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과정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정. 나의 삶에 어떤 무엇이 완전히 고침받고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행동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신앙은 그래서 뭐냐?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유의지,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10명이 다 순종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였습니다. 다 가는 과정에 뭘 받았어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말씀 속에 보니까 돌아온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뭘 올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돌아와 그랬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는가? 돌아와. 그 다음 줄이 뭐 행동이 나타나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특별히 민족에 대한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누구 앞에 돌아왔느냐? 주 예수께 돌아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치유받고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거기에 따른 감사에 대한 반응을 여기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나와 뭐 합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조용한 감정이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치유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9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사람과 9명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0명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주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 속에서 누구 중심의 삶으로 그 사람이 옮겨가는 건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의 가치가 이제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엎드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경외했다는 것이죠. 예배했다는 것이죠. 경배하였다는 것이죠. 최고의 겸손을 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뭐라고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각자 나의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뭘 기억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너 제사장들에게 가봐라. 너희들 제사장들이 가봐라. 그래서 자기가 나은 것을 한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겠죠. 근데 확인하고 그리고 돌이켰다는 거죠. 돌이켰다. 주님께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특별히 우리 어르신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 속에 계속 여러분의 영혼 심령을 다스리고 또한 임재되어 가는 그 안에 인생의 삶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 노년 때에 너의 삶을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주 성령께서 종종 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응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으로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도 점점 없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감사가 살아있으면 각자 성도들의 믿음도 막 살아 움직이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니까 교회의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감사하니까 겸손할 줄 아는 거죠. 여기서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자기가 나한 것을 보고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차별화시키는 그러한 인종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혼혈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었는데 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다 이 열지파들에게 혼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 여기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활동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잘났다고 선민사상 속에 강하게 있는 이 유대인들을 제치고 이 사람 혼자만이 감사하는 중심의 인물이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장면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반응 이거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설교자 속에서도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반응.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17절 18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뭐와 연결되어 가는가?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좀 서운했습니다. 10명이 있습니다. 9명은 유대인입니다. 나병 환자지만.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이 사람 한 사람뿐이냐? 그렇게 여기서 주님의 서운함을 여기서 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 자체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자리에서. 그들의 습관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 앞에 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 이 표현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근원을 여기서 인정한 거다. 아, 내가 이렇게 고침받고 치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밖에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여기서 성별되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잘 들으세요. 기복신앙을 갖지 말라고 자꾸 우리가 강단에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기독교의 신앙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 받으시다. 문제 해결 받으시다. 박수치고 난리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뭘 해야 됩니까? 관계 회복이 목적입니다. 아멘.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관계 회복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종교를 보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다르죠. 세상 종교의 신앙과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를 범하면 내가 혹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사형수가 된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종교는 사람을 떼죽음으로 죽여놓고도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기도한다 하고 예배한다고 난리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그런 그릇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니다 그거야.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닙니다. 늘 기독교의 사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건짐을 받고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니,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가 드러나니, 주 앞에 나와 경배함을 통하여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사람이 그 나병 환자 속에, 나병 질병 속에, 육체 속에 침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온전하게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주님이 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어요? 구원하였다. 치유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이 구원은 영육의 구원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건강의 은혜도 있고 삶의 은혜도 있고 또 구원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하면 나는 9명의 한 사람은 아닌가. 9명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어려울 때는 긍휼히 여기려 달라고 하고, 어려울 때는 자비를 달라고 하고, 긍휼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문제를 해결해 보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서, 건강한 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오직 자기가 해결자로 나서는 이러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이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신앙은, 잘 들으세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기서만 머무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세상 종교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의미가. 아멘. 그들에게 그런 단어는 똑같이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던지는 단어 속의 의미는 뭐냐?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회복해서 구원받으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 위해서, 일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서 질문합니다. 나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나갑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영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그 첫째는 은혜 받는 것과 구원은 다르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과 구원은 다르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에게만 뭘 선포했어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자, 10명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만 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해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친궁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침실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 고급 설교인데.
아멘. 네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는 내 마음, 내 영혼의 그러한 훈련을 주 앞에 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늘 친밀함 속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응답 받으면 안도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겁니다. 우리도 9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데 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잠시 각자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자주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던집니다. 너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뭐냐? 내가 9명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은 결심이 성령의 동행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 대한감리 일사제가 함께 온 성도들 속에 늘 거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